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6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67면에 기록된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이 말씀 속에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고대 중국에서 태평성대를 이뤘던 순임금에 대한 교훈적인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순임금이 하루는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망태기 하나씩을 줄 터니 우물가에 가서 물을 하나 가득 담아 가지고 오너라. 15명의 신하들이 망태기 하나를 받아들고 제각기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망태기에 구멍이 막 숭숭숭숭 다 뚫려 있는데 아무리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넣어봤자 물을 담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아무도 우물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신하만이 우물가로 가서 하루 종일 물을 망태기에 퍼 담는 것입니다. 그도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분명히 알았지만 그는 어찌 임금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으랴. 그 앞에서 네 하고 나왔거든요. 해서 하루 종일 물을 퍼 담았습니다. 해질녘이 되니까 두레박에 물이 담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우물 속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속에 커다란 황금 덩어리 하나가 반짝반짝거리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는 그 황금을 가지고 임금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때 순임금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고했다. 내 말에 순종하는 자는 너뿐이구나. 그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려고 내가 마련한 상급이다. 그러니 네가 그것을 차지하도록 하여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크신 찬란한 영광을 인간이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것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크신 영광을 받았다. 그것이 성경 기록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사건의 결정적인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 가지 공통점을 가졌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했고 말씀에 집중했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역사하셨다. 그 사건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위대한 호칭을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처럼 큰 복을 주신 겁니까? 그의 사건은 창세기 12장서부터 22장까지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12장 첫 사건.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부르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는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불가능한 일이지만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그에게 주시고 그의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 공부했느냐, 봉사했느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느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순종이라는 덕목은 사라진 지 오래예요. 점점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할수록 순종이라는 이 언어는 가장 매력없고 가치없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이 세대를 대표하는 인생관, 언어가 뭡니까? 개인주의, 개성, 그리고 이기주의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 뜻대로 살다는 거죠.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 믿는 거죠. 그 깊은 속엔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자나 하는 것이지 내 이 짧은 인생 난 그렇게 살지 않아. 이걸 우상화해요.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형태와 풍조와 방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고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도무지 순종을 보기가 어려워요. 믿음은 보겠는데 순종을 못 보겠어요. 잘못됐어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결국은 따져보면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다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 차원으로 가야 종교생활을 벗어나 거듭난 하나님 자녀의 신앙생활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졌어요. 어느 가정에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도무지 성경을 읽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었답니다. 또 교회 갈 때도 성경 갖고 갈 필요가 없어요. 스크린이 요즘 다 해결해 주니까. 어느 날 아이가 엄마에게 그 성경책을 놓고 물어봤어요. 엄마 이게 뭐야? 그거 성경책이야. 이거 누구 책이야? 그거 예수님 책이지. 그 아이가 그러래요. 엄마, 그거 읽지도 않는 거 예수님 거 가지고 뭘 해? 예수님께 돌려드려.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뭘 말합니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 없는 믿음은 위선이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오늘날 믿음이란 단어는요, 기독교 안에 분명히 자리 잡았어요. 믿음. 그런데 순종이 없어. 이거 잘못된 이름을 갖다 부어넣어준 거예요.
그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잘못된 열심을 만들 뿐이에요. 믿음은 곧 순종이요, 순종은 믿음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산상수훈 결론에 말씀하십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기록 아닙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믿습니다. 천국 못 들어가.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천국 들어가는 거지. 네 자신을 다시 돌이켜봐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당연한 일이 당연시 되지 않고 믿음대로 순종대로 나아가는 이 교회, 히브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진리도 아니요, 교훈적인 덕담도 아니요, 교훈적인 훈계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감동을 주고 내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어도 한들 그것은 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이론이 아니라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사건을 인간의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시고 그것을 설명해 나가십니다.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먼저 이루시고 설명해 나가세요. 성육신의 사건을 미리 먼저 이루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말씀해 나가세요. 천국을 이미 이루시고 이 땅에서 그 진리를 설명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종교는, 이 세상의 말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의 말이에요. 그건 뭐 지켜도 안 지켜도 그만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이. 그래서 순종해야 합니다.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게 거역이죠. 그건 불신앙이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 지금 무시하고 이런 거지, 조롱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믿음이겠습니까?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 성경 안에서 자꾸 사람, 다윈, 모세, 그런 영웅같이 그렇게 내가 되길 바라고 이렇게 찾지 마세요. 그건 무용담이 아니에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의 설교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입니다. 성경 안에서 기록된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설교는 인간의 말이 너무 많아졌어요. 인간의 경험, 인간의 사건, 인간의 교훈.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위로받는 간증, 그런 얘기를 꽉 차버렸어요.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그건 종교기관이죠.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걸 얼마나 신문방송들을 많이 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임은 알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질문이 생겨요. 그런데 왜 순종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순종을 잃어버렸어요. 거듭남이란 순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당연시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내 안에 질문이 나와요. 이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결론이요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왜 순종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귀를 기울이며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순종에는 첫 번째 이유는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지요 불신앙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자는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므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실천하시기 때문이에요. 사건으로 실천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오늘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25절이에요. 그걸 모세의 율법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땅에서 경고한단 말은 모세의 경고를 말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사람이에요. 그는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선포한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처럼 땅에 있는 사람이 선포한 말씀도 그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때 참혹한 벌이 있고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걸 니들이 보지 않았느냐. 구약성경 전체가 그겁니다. 그들 그렇게 끔찍한 사건이 많은 거예요. 죄의 심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건데 딱 2명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건 계시적인 상징 사건입니다. 왜? 땅에서 말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시리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모세 같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옴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거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말씀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하면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딱 여기서 멈추고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우상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한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죄를 심판하시고 심판당할 미천한 죄인을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심판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메시지인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이것만 갖고 찬송 부르고 눈물 흘리고 그들 보세요. 전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 내 멋대로 살아요. 그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지만 그를 믿지 않는 분을 심판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 메시지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은혜로우신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는 구원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심판하는 불이니라. 신명기 4장 24절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성경 사건들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믿고 너희가 순종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세 번째 이유는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오늘 26절 7절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 먼저 출애굽기 19장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율법을 줄 때 사건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돼, 성경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그냥 여기 있다 이러고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난 계시가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땅이 진동을 해요. 한마디로 설명하는 거예요. 땅이 진동을 해요. 흑암이 있고 우레가 있고 번개가 있고 불이 있었어요. 그 근처에 아무도 못 갔어요. 짐승도 그 근처에 다 죽었어요. 이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최후의 심판 때는 오늘 말씀대로 하늘이 진동해요. 땅만 진동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진동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세상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사람이 진동해요. 시편에 읽어보세요. 땅이 진동하고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있을 것이다. 이런 모든 만물이 흔들리는 또 한 번의 진동,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시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등이 흔들리리라. 온 우주 만물이 피조물이 흔들거리, 다시 말해서 소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피조물을 진동케 하시며 소멸케 하시는 불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의 완성이 최후의 심판과 함께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성경 그대로 가감없이 믿으며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건을 잊어버리면 내 멋대로 살지만 내 앞에 다가온 그날을 바라보면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소멸해야 하리라. 천국 외에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을 바라보며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네 번째 순종의 일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천국 복음에 집중하며 그 복음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 베푸신 자에게 귀를 기울이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28절에도 보면
그 나라를 받자, 은혜를 받자 2번이나 기록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은혜로 받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정말 믿음으로 천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5번째, 마지막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천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불로 소멸하여 없어지는데 천국만이 영원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모든 죄된 세상과 하나님을 거역한 일들이 심판받을 때 천국만 우뚝 서는 그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을 믿는다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섬길 거예요. 순종할 거예요. 이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그대로를 믿으며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랑하는 문명, 과학, 기술, 정보, 사상, 지식, 진리 같은 거, 종교 다 없어질 거예요. 역사를 보세요. 계속 없어지고 또 생기고 없어지고 또 생기고 결국 예수님 오신 그날 말씀대로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남는 것은 하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남습니다. 역사 속에 로마 1000년을 누리면서 기독교가 태동할 때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보통 종교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없어진 건 로마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의 사람 링컨 대통령, 그가 하원 시설에 겪은 체험담입니다. 인근 지역에 노예 경매가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해서 한번 찾아가 봤어요. 갔더니 이 너무 야만적인 거예요. 마침 어린 소녀가 물건으로 나왔는데 자꾸 높은 가격으로 형성됩니다. 너무 불쌍하고 너무 분노해서 직접 그 경매에 참여합니다. 계속 높은 가격을 불러 결국 링컨이 낙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녀야, 너 이제 자유다. 네 원하는 대로 가거라. 근데 이 소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보러 어디 가야 되는 말입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링컨이 해준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야. 자유라는 것은 이제는 네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 넌 이제 자유란다. 이 어린 소년이 깊이 생각한 후에 눈물을 흘리며 링컨에게 한 역사적인 말입니다. 그럼 저는 선생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베푼 자에게 그와 함께하며 그를 따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천국을 받은 상속자들이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여, 내가 그것을 정말 믿을진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도 커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오늘 성경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천국 복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왜? 그것만이 은혜의 은혜 중이에요. 그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일,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나타나며 그 은혜 베푸신 자를 기뻐하며 그에게 순종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 어두운 세상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대지만 너희는 천국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니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천국의 약속을 누리며 천국의 영광과 은혜와 평강과 안식을 체험하며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길, 그리고 그 놀라운 영광을 내가 받고 기뻐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믿음의 길이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의 세대에 살며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하나님께 순종함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마음을 회복시키시사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은총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끝없이 불순종의 마음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며 나만의 행복,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는 옛사람의 본성이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미련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사 말하신 자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영화와 그 기쁨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